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거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면서 모기가 없잖아요. 있어요? 이거 오늘 특별히 모기가 날로 오더라고. 근데 물지도 않아. 계속 모기가 있는데 물지도 않아. 모기가 싱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물 닦기 4시간 거기서 묵고 기도하다가 내가 가야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오늘 성경이 신명기 9장을 확 열어보는데 여기에 여기 아주 귀한 말씀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딱 보니 이게 구약의 복음이구나. 이거를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은혜를 받았어요. 구약의 복음. 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 땅, 이 아낙의 자손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데 왜 정복하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안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이 무슨 법이냐? 사람의 법, 각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 남의 아내도 좋으면 뺏어오는 거예요. 예? 남의 적들도 내가 군대가 막강하면 작은 족속들은 그냥 뭉개버리고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인간의 법이니까 크면 되는 거예요. 크면.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크잖아요. 장대하잖아요. 그렇죠? 3m가 넘으니까 그들이 그냥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15장에 400년 만에 돌아오는데 언제냐? 그때가 때가 있어. 때가 어느 때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지금 죄악이 뭐예요? 아주 그냥 전부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전부 죄를 질 그때를 택해서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들켜서 그들을 끌고 오는 목적, 강야 교회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의 악하니까 악한 저 죄악에서 어떻게 진멸시켜서 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건 구약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신약의 복음을 다 풀어보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악할 때 우리를 먼저 백성 삼은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저들을 복음화하라 이거예요. 복음화하라. 네? 저들을 복음화하라.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 자신이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선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히 선택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너희들도 목이 굳은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목이 굳은 백성이면 너희들도 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신약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선하지가 않잖아. 악하잖아. 예수 앞에 악한 자예요. 죄악 덩어리요. 계속 우리도 죄악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 아니에요. 그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에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불순종하지, 교만하지. 근데 이 교만한 자들을 왜 불러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정복하게 할까요? 아브라함의 족속은 택한 자예요.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선택했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했지?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말 잘해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 세 아들, 세 며느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함이 잘못을 했지? 잘못을 했어도 잘못한 게 뭐죠? 아버지 하체를 본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가서 얘기를 했어. 함이. 그랬더니 아마 이 가나안을 모든 그 형제들 중에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 것을 저주를 해버렸어요. 말로.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저것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 우리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 저주할 때가 있지, 그렇죠? 네? 나한테 막 그냥 원수지게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손해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후손들이 결국은 뭐예요?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거 오늘 성경을 보면서 뭘 하나님 주시냐면, 왜 아낙 자손들을 선택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낙 자손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키가 크고 광대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걔들은 힘이 없어도 그냥 가서 이렇게 서서 말만 해도 다 뭐예요?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들어쓰고, 가난한 자를 들어쓰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쓰는 거예요. 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약의 복음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을 조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불심판 받아서 지옥 갈 백성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서 이 세상 강대국들, 세상 이 크고 놀라운 나라, 오늘도 성경에 말하자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고 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앞서서 성령이 앞서 가셔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지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강한 나라요,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고 아낙 자손이요. 그러니까 힘이 센 그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없어요. 근데 3절 같이 읽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우리는 쫓는 신용만 하면 돼. 쫓는 신용만 하는데 쫓는 신용이 뭐예요? 가서 말은 해야 돼.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멸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세상 사람들이 온통 전도하기가 더 좋아요. 가서 말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자녀들이 삐딱한 신앙을 가져도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것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잖아. 원수가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지금은 어렸을 때 모르는데 우리가 나이 먹어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부부가 이제 80이 참 안 돼서 한 70 한 돼서 됐는데 이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한 분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한 분 계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혀가지고 그 뭐 얼마씩 파먹게끔 만들려고 그 서류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놀아줘야 된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무슨 놈을 사? 그렇잖아요. 그 자식들이 처음 돼봤잖아요. 네? 그때가 되면 이 자식들이 원수 같잖아요. 그렇죠? 원수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자식들 중에도 착한 자식이 있고 악한 자식도 있고 그래요. 네? 잘하는 자식도 있고 욕심 없는 자식도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식들은 내 입에서 조수가 나온다고. 이게 참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는 때에 따라 모르고 할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 축복해야 돼. 잘 된다. 그 세계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크게 쓰임받는다. 어디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에 자녀가 되는 이런 말을 쓰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썼더니 결국 이 안악자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당하다. 다 죽임을 당하고 조금 부분적으로 남아버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게 역사인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불평불만 많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쓰느냐? 우상은 안 섬긴다. 우상은 안 섬길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부장서부터 보면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가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40일 만에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쟤들 봐라, 쟤들 우상 만들어가지고 난리다. 진짜 가서 보니까 금을 그 애굽에서 가져갔던 금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 맹세를 이루려고 어차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도 쓰는 거예요. 써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사기서에도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계속 그게 연속이지. 더 나아가서는 이 사사기서 그렇지, 또 사무엘하 상 보면 거기서도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상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각자가 갖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신들이 섬기는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 앞에 계속 뭘 달라고 그러고 우상한테 복을 달라고 빌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요, 눈썹 그리고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신의 얼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쌀 갖다 놓고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이게 한다니까요.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서 딱 그게 오는 거야. 그래,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큰 건물을 가졌고 강하고 담대하고 들어갈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의 이 구약의 이 복음이니까 이 신약에 와서 우리는 어딜 가든가 사람을 만나면 해야 돼. 아까 그분 교회 나가세요? 우리 교회 나갑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몸이 됐다는 건 뭐냐면 절반을 다녔다는 얘기가 벌써. 예? 이게 딱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한데 어머니 요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항상. 이게 습관이다. 습관이. 예? 그러면 아직도 딱지가 안 떨어진 거예요. 아직도. 이런 사람은 자꾸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도 큰 교회 가면요. 교육을 받았는데 저렇게 바쁜 사람들은 성경 공부도 안 해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반에도 안 들어가니까 자매들, 형제들이 없어. 믿음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한과 동시에 성경을 자꾸 배울 수 있고 성경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구역식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요. 계속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삶이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디서 주워 그런지 잘 들어보죠. 그 말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러면서 그 청소를 하는 걸 이렇게 보고 그 몇 푼가? 설문장관 나 5,000원 정도 사는 그 카트 칼로다. 그냥 한번 쳐주고 싶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처럼 내 앞에 나가신즉 그들을 멸하시고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영이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자, 우리 성도님이 오늘 그 진통제를 안 잡수셨다고 그러죠. 진짜요? 잡수셨어 안 잡수셨어? 약 아침마다 먹지요. 아침마다 먹는데 세 번 먹어요? 두 번 먹어요? 한 번 먹어요? 네. 근데 한 번 먹었는데 다 그동안에 안 나왔는데 오늘은 탁 유난히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는지 어쩐지 갑자기 오늘 그런 게 오더라고. 이게 뭐냐면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 세상의 영이 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검을 들어왔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칼을 줘? 가정을 줘야 칼을 줘서 어떻게 하냐? 아들과 아버지가 아이에게도 검을 줘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딸이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자매가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 검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에 부딪히는 거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검을 들어왔다니까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검을 들어왔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왜?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어머니하고 왜 싸울 일이 뭐 있어?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잘 키워줬어. 똥기저귀 갈아주고 먹일 거 이거다가 씹어서 숟가락 해가지고 야 먹어라 이놈아 잘라라라라 먹이고 그랬잖아. 이 씹어서 다 먹였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건 나는 받아먹고 자랐잖아 내가. 근데 그 어머니가 내게 해준 그 진짜 돌보심을 생각하면 어머니한테 싸울 수 없잖아. 근데 밥 먹다가 말고 어머니 무슨 뭔 말을 하는지 벌써 하지 말래. 밥 먹을 때는 하지 말래. 하더니 천국이 있어요. 그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알아. 밥 먹어.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왜 말씀을 하니까 천국과 지옥을 아니까 설명을 하지. 어머니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머니가 천국을 가니까 교회 다녔잖아요.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건데 나 때문에 그런 거지만 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랬더니 어머니가 오자마자 야 이 자식놈이라고 한번 와가지고 좀 쉬고 쉬었다가 김치라도 좀 담아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며느리한테 그랬더니 이거 밥 먹다가 지옥 얘기를 하니까 지옥이 속였으니까 속이려 한다고 그냥 새벽에 좀 가버려. 그리고 또 도움을 받으려고 또 오시지. 오면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이 있다는 거예요. 칼. 엄마와 자식의 이 말씀의 범위 있으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절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절간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래도 몰라. 이유를 몰라. 말씀이 없어서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확신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막 튀어. 그래서 오죽하면 어린 아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딸이 교회를 다니면은 그 부모가 재수없다고 몽둥이 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검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 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항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아까 그 사람하고도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목사님 그래요. 처음엔 사장님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전화상으로 사장님 그러더만 오늘 처음 봤잖아요. 오늘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제 노량진 가서 이제 알았는 거. 이제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제 조금 달라요. 이렇게 변하는 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2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3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검이 있어. 서로 검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칼과 이 무슨 검객처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이 싸우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나? 맹렬한 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뒤에서 왜 하신다? 그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데 수요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게 만들어.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걸 보게 만들어. 이걸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흘러가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 변합니다. 그때 잠깐 변했다가 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 행위를 계속해요. 그래도 뭐냐? 맹세한 것 때문에 그 조상들하고 맹세한 것 때문에 죽은 사람하고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하고 맹세를 왜 해? 그 맹세한 것 때문에 죽은 사람하고 맹세했는데 죽었잖아. 그 맹세 하나님이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근데 왜 지킬까요?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죽었지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받은 이 맹세는 계속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맹세, 이삭과의 맹세, 야곱과의 맹세, 더군다나 아담과의 맹세, 또 우리가 노아와 하나님과의 맹세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도 동일하게 인간에게 주었던 그 창세 때 주셨던 인간을 만들기 전에 주셨던 그 맹세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그 맹세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노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아니에요. 다스려 정복하라. 그거 그대로 또 준 거예요. 왜? 죄 속에 있지만 이 노아가 아직도 뭐예요?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냐 약속의 사람이냐. 우리도 육신의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다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이방인들도 어떤 악한 자들도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진행해요. 아멘? 이걸 진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안 믿는 건 그 아버지 조상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상들이 틀어져서 그 조상들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땅에 가서 세상 땅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어요. 사실 벅차 우리 힘으로 힘들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갑니다. 현장에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불처럼 그들을 살아버리고 살는데 뭘 살려? 그 사람을 태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붙잡더니 영들을 제거시킨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김종 선생님 이제 막 나가네. 네. 잡고 있는 영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깨졌어. 이제 알았어. 눈치챘어. 이제 치유되는 거 이제부터. 그게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 12서.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성경에 이 복음이 뭐 한두 군데예요. 다 복음이요. 복음이 비밀처럼 숨겨있지만 우리가 열어보면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장 말씀을 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그거예요. 그 성을 왜 줘요? 그 도시를 왜 줘요? 우리를 왜 이 머리가 되게 하셔? 예? 리더자로 됩니까? 지도자로 왜 됩니까? 그들을 복음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화하지 않으면 어리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일제 36년 내서 우리가 해방을 맞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육신적으로 풀면은 아니요. 육신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보면 일본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이유가 있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더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성교사들이 미군들이 가져온 십자가의 복음이 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복음과 항상 뭐에 악한 영은 같이 들어와. 그거 알아서요. 먼저 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갔다 오셨는데 사단이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의 영에 함께할 때 꼭 사단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재물을 주면 그걸 놓쳐버려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적용은 그거예요. 놓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계속 끝까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상 다시 섬기지 마라. 이게 잘 되면은 뭐가 되냐?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우상의 앞에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너희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는 시냇물에 뿌렸느냐. 그러니까 이 형제는 아론과 그 족속들이 모세가 잠깐 40일 빈 사이에 또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역사가 또 벌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빌고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먼저 번에 그랬잖아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잘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만 보면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죄 짓는 존재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궁유를 기하는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이 오게 해주신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그 폭풍이 한번 와가지고 아주 그냥 대한민국 저쪽 남해안 쪽에 쑥 떠받쳤잖아요. 한 방에. 그런데 이 뭐라 그래요? 지진보다 태풍이 더 세네요. 하나님은 태풍을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지진도 세게 할 수도 있고 벼락도 세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고센 땅 또 이 애국 땅에 벌어졌던 그 모든 그 큰 나라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을 하셨던 분이 이 대한민국에 안 하셔서 한번 하지.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이 영혼을 구해 저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구약에도 복음이구나.